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찰랑거려 넘칠 것 같던 분노도 두려움도 오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오지 않은 화해. 한 스님의 기도가 이 땅의 티끌 하나 움직일 수 있을까? 부처님의 탄생 성지에서 모셔온 이 평화의 불을 또 이렇게 모시고 네팔 룸비니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스님은 오늘도 길을 나선다. 연천 버스터미널. 민통선 주민이나 복귀하는 장병들이 많은 곳이다.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한 문 대통령이 수시로 바뀌는 남북한 소식. 특사 파견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 실장이 다른 정기적으로 선묵해자 스님은 순례를 나서고 있다. 네. 아이고 차비 얻어내면 되죠? 오늘 목적지는 양구, 민간인 통제선 안의 전방 지역이다. 어딘가에는 벌써 꽃이 폈다는 4월. 강원도 양구엔 아직도 눈이 있다. 지금 양구는 겨울일까 봄일까? 봄을 보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건 겨울이다. 이제 봄이 오려고 이렇게 지금 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눈이 많이 있지만은 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추위가 매섭다고 봄이 오지 않은 적은 없었다. 펀치볼 평화 누리길이네. 산이 빙 둘러 움푹 파인 곳에 마을이 있다. 펀치볼 마을은 한국 전쟁 당시 외국의 종군 기자가 해안면의 지형이 펀치볼, 화채 그릇을 닮았다고 부른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그가 오늘 왜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 아,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주 마을이 크네요. 아이고, 마을이 크고. 펀치볼 마을회관. 누가 청하지도 않은 길이건만 스님은 스스럼이 없다. 안녕하세요. 마침 점심시간이다. 생각보다 많이 모여있는 마을 어르신들을 보고 어색한 것도 잠시. 스님 여기서 식사하고 가세요. 여기 앉으세요. 희한하게도 스님의 전방 순례길에 인심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먹으면 되지. 짱콩국이 맛있네. 먹어야지. 우리 저 스님이 땅콩국 복이 있는가 봐. 하여튼 땅콩 주스를 나라고 하시네. 아, 이렇게 매일 잡수는 게 아니고? 네, 1년에 한 번 이렇게 먹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농사진 걸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요. 아, 1년에 한 번 정도? 예. 제가 먹을 복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한테 그래요. 인사말을 건네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 이야기가 나온다. 아, 수십 년 사셨겠네. 허단 아주 허버다니. 아, 여기가 네, 시간 채도 없었어요. 먹어야지 같이 먹. 네, 6개월 전에 천호가 살았다는데
왜 6.25 후에 한 채도 살아있는 게 없어. 마을의 모든 집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극심했던 전투. 그러나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천동 큰 천동 광광해. 이런 거 봐서 지뢰 다 터졌구나 사람들. 아이고 누가 또 죽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 자녀를 잃기도 했다. 놀라나 마나 우리 할머니가 가보쳐가지고 하루 만에 깨났는데 뭐. 병원으로 지금도 병원에 다니는데 뭐 심부전 쪽으로. 놀래가지고 가보쳐서 중학교 3학년 되기다가 겨울방학하고 대학하원 졸업할 텐데 대학을 못하고 세상이 원망스럽진 않았을까. 죽을 엄마를 내가 여기 들어와 사는 것만 원망스럽지 그만 원망스럽지 원망할 때가 있나?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스님이 지고 다니는 걸망에서 초를 하나 꺼낸다. 평화의 불시통입니다 이게. 눈은 잘 안 보이지. 불씨를 품고 다니는 스님. 스님이 직접 만들어 들고 다니는 초에 불씨를 옮긴다. 품 안에 있던 작은 불씨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 불에 이름도 붙였다. 여기 평화의 물이에요. 평화의 불. 평화고 또 한반도 평화의 불. 국태민안 기원 평화 통일 발언하면서 제가 이 평화의 불을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평화의 불을 밝혀놓고 갑니다. 드릴게요. 야 박수!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 그저 위로할 뿐. 길에서 듣는 이야기와 전하는 촛불 하나가 그의 수행이다. 마을 뒷산에선 더 생생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희생당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군인들도 많이 다치고 많이 죽고 민간인도 일이 올라가면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방 지역엔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많은 지뢰가 매설됐다.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가 매설하는 지뢰의 수도 많아졌다. 이후 해체 작업도 시도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중단됐다. 그래서 여기 지뢰 아주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돼 그럼요. 있는 여기 사람 많이 죽었어요. 엄청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네, 많이 사람 시대에서 있어요. 지역이 뭐 표시도 없고 그러니까 남하러 왔다가 이상한 물체가 있으니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죠. 주민 넣어가지고 가서 줌에도 넣어가지고 와서 그 이튿날 이제 그게 신기하니까 만지다 터진 거죠. 지금 보여줘요. 뭐 절단났죠? 절단됐죠 뭐 이렇게. 예. 아이고. 서정호 씨는 한쪽 손, 한쪽 팔, 한쪽 눈을 잃었다. 그 몸으로도 이 감자밭을 일궈 냈다. 전화면은 동면이고 종자가 이거 7-8전화 사오는 거예요. 키로당 7-8인 거지. 예. 1년 농사는 씨감자에 달렸다. 이제 이렇게 쭉 패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깔아놓으면. 으차. 이게 기온이 올라가며 감자싹을 틔워야 하는 시기. 온기를 느끼면 씨눈에서 슬그머니 싹이 나온다. 어이 크네. 요 눈 있잖아요. 눈 요런 거. 이런 것이 좋다고요? 예, 이런 게 좋죠. 이 큰 거는 먹기 좋은 거고. 이게 눈만. 굵으니까 여기 양만 많잖아요. 눈은 얼마 안 되고. 예. 요 눈이 나오네. 예, 그 나오죠.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육광을 하면은 흰 눈이 파랗게 변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스님에게도 감자 농사는 낯선 모양이다. 저는 충청도에 살아서 담배 농사, 고추 농사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이 감자 농사 짓는 거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짓는 데는 뭐 보통 몇 고랑 정도 감자를 이제 심어서 감자 캐기만 해봤어. 오늘 이 감자 이렇게 아주 힘들게 농사 지어서 이렇게 우리 도시민들에게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걸 보니까 참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한번 합니다.
서정호 씨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평화의 초를 건넨다. 제일 먼저 여기가 평화가 와서 지뢰가 없는 평화로운 막을 대달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스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 한국 전쟁 정전 60주년이었던 2013년, 부처님의 탄생지 네팔 룸비니에서 타오르는 평화의 불을 선묵 해자 스님이 채화했다. 남북 관계가 더없이 악화되었을 당시 그는 평화의 불을 가져와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누가 시킨 것이냐고 물으면 그저 할 뿐. 스님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오면 남북의 긴장 관계가 풀리고 평화가 하루라도 빨리 찾아올까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또 어딘가를 찾아 나선 하루. 오늘 우리 여기 7사단 배감사에 호국 배감사에 그 법당 군법당 낙성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법당 낙성식을 하면서 거기에 평화의 불도 봉안하고. 선묵 해자 스님은 전국 400여 개 군법당을 책임지는 군종 교구장이다. 군법당 낙성식은 큰 행사다. 사단장까지 참석한 이 자리를 밝히는 것은 부처님 탄생지에서 가져온 평화의 불이다. 요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밑에 그렇게 드시고. 지난 6년간 몇 곳에나 평화의 불을 전한 곳은 셀 수 없이 많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사찰뿐 아니라 산골의 작은 암자까지. 그렇게 전달한 절이 얼마나 되는지 스님은 모른다. 108곳까지 꼽다가 그 뒤로는 아예 세는 것을 멈췄다. 군종 교구장이 된 지금은 전국 군법당에 평화의 불을 전달한다. 군종 교구장이 된 2년 전부터 전방 순례는 일상이 되었다. 부처님 탄생지에서 온 불씨. 그 불씨가 스님의 품 안에서 이글거리다 정화되는 순간 남북 분단의 아픔이 새겨진 모든 격전지가 부처님의 탄생지가 된다. 지금 앞으로 제대할 날이 얼마 남았어요?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습니까? 4개월 동안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제대해서 이제 부모님 품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이제 또 열심히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죠. 건강하게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복무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위문격려도 그의 일이다. 50일. 금방 지나갑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겠네. 그래. 우리 가서 이제 올리지. 이곳의 누구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늘 그 두 글자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빛과 어둠의 경계 어딘가에서 반목과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늘 타오른다. 서울 수락산, 그의 작은 거처는 온통 평화의 초로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다 평화의 초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평화의 초, 한반도 평화의 불 이렇게 해서 한반도 지도를 넣어서 우리가 저희가 다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는 평화와 희망을 한반도에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다녔으니까 평화의 불 모시면서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반도 지도를 넣어서 평화의 초를 제가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의 불을 좀 더 널리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내놓은 방법이 초를 만들어 불씨와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어렵게 모셔온 만큼 귀한 불이다. 룸비니에서 평화의 불을 모시고 오는 길은 험했다. 불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로를 통해 돌아와야 했다. 카슈가르, 타클라미칸, 두남과 시안을 거친 2만 킬로미터의 여정. 해초 스님을 비롯한 숱한 구법승들이 걸었던 길이다.
어떤 생각을 했냐? 부처님의 육신 진신사리를 부처님 성체인 사리를 모시고 당신 고향 땅에 가서 세계 평화를 기원한 그 인연으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평화의 선물.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이 평화의 불을 모시고 가서 너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하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제 오른쪽 가슴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함께 합니다. 항상 순례길에는 또 왼쪽 가슴에는 평화의 불이 이렇게 또 함께 합니다. 그렇게 그는 불씨를 품에 안게 되었다. 나약함이 없는 불퇴전의 노력으로 남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피갑정진의 자세로 결코 물러서지 않겠나이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또 등장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있을까? 해원. 우리에겐 원통한 마음을 풀어야 할 해원의 역사가 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네. 네. 대한민국 근대사는 상처의 역사였다. 민통선안 곳곳엔 아픔이 서려 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아, 근대 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2호. 대한 사람들, 우리 애국자들 이곳은 철원이 북한 땅이었을 때 지어진 북한 노동당사다. 아주 무심피한 곳이었죠. 여기가요? 여기 끌려 들어오면 반송장이 돼서 나갔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지하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지하 벽에는 나는 죄 없다, 나는 살고 싶다 이런 글귀들이 많이 새겨져 있답니다. 아, 이 지하에. 네. 이념은 가족과 친구, 이웃을 가르고 죽이고 위협했다. 얼마나 무서운가. 그 무섭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아직도 어깨에 둘러매고 두려워한다. 그 6.25 때 많은 아군과 적군들이 이곳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포탄 자국, 총 자국을 보니까 정말로 이곳에서 고문당하고 희생당한 영령들에게 불자로 한 사람으로서 발언,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건물 안은 온통 실탄과 포탄 자국, 미군 탱크가 지나간 자리도 선명하다. 그러나 스님은 다른 것을 본다. 어려웠던 시기도 지나고 나면은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그 험난했던 그 세월을 다 지나서 이제 이 땅에도 이제 아마 이곳에도 평화가 오는 모양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휴전 상태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곧 통일이 될 거라 믿었다. 뭐 쓰고 가야 되나요?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나. 쓰시면은 예. 하지만 현실은 바람과 달랐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까지 4개의 남침 땅굴이 발견됐는데 철원 제2 땅굴은 1975년 군사분계선 남쪽 800m 지점에서 드러났다.
여기는 서울에서 불과 101km 떨어진 철원 근방 휴전선 비무장지대. 이곳에서 북한 괴뢰가 무력 남침 목적으로 파내려온 또 하나의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땅굴은 꽤 크고 넓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완전 무장한 3명의 병사가 나란히 뛸 수 있는 공간이었다. 땅굴의 규모는 1시간에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도 있는 크기였다. 뛸 수 있습니다. 해방과 침략, 분단과 통일, 전쟁과 평화. 이 지독한 이분법은 언제 끝이 날까? 아유, 땅굴이 길기는 참 기네. 이거 뭐, 아유, 가도 끝이 없네. 아유, 정말 엄청나네. 가다 보니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물이 북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물길이 북으로 흐르게 설계돼 있다. 남쪽으로 지하수가 흐르면 발각이 될 테니 들키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 저쪽이 북한 땅이랍니다. 발견 당시 이곳에서도 교전은 있었고 우리 군 8명이 전사했다. 이 초가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날, 남과 북이 이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까? 연평도 군법당을 찾아가는 길. 연평도 앞바다의 파도가 심하다. 근데 이 정도 파도 괜찮아요? 오늘 겁나네. 처음 타고. 아니 저기는 더 조용해요 여기보다. 아, 저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못 가요. 더 가시지 말아야겠는데. 저기 보이는 게 저기 북한에 심하게 보이는 그, 저기 북한산이라고요? 네, 그 해주. 해주. 네. 어렴풋이 황해도 해주가 보였다. 이렇게 육지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바다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다른 감이 있네요. 바로 저 앞이 바로 북녘 땅이라고 그러니까. 배로 몇 분 안에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서면 해안도가 있다고요? 북쪽 해안도가 이쪽을 보고 있네. 연평도를 바라보고.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는 북한군에게 포격당했고 3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쳤다. 누가 이 질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잊어도 된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생사고락에서 초월한 존재라면 무엇라 말을 건네올까? 각계에 있는 각계 우리 불교, 그렇죠. 그래서 연합 종교 연합으로 네. 우리 백령도 들려. 당시의 포격 현장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 곳, 연평도 안보교육장이다. 이게 그 당시 있던 건물입니까? 네, 맞아요. 그 당시 연평도 포격 때 피해 입은 건물들이네. 네, 피해 입은 겁니다. 지금도 연평도는 저런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 보시면 LPG 가스통에도 구멍이 빵빵 나죠. 좀 왜 그런 거예요? 다행히 탄피 흔적입니다. 단피가 뚫고 들어간 거예요? 뚫고 들어간 거죠. 아, 연평도 포격은 남북이 휴전 협정을 한 이래 민간을 대상으로 한 첫 대규모 군사 공격이었다. 1,400명의 주민이 지하 대피소로 육지로 긴급하게 대피했다. 170발의 포탄 사이로 간발의 차로 생사가 갈린 순간이었다. 그날 거기서 날라온 탄피입니까? 그렇죠. 그때 여기에 이쯤에 떨어졌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이 포탄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이 북한이 실제로 연평도 포격했을 때 사용했던 122mm 방사포탄입니다. 아, 이게 122mm 방사포. 예, 방사포탄 요거는 추진체 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이야. 예, 폭탄이 이쯤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쯤 보시면 새까맣게 걸렸죠. 그러네. 예, 그때 연평도에 10년 전만 해도 연평도는요 난방위로 이렇게 드럼통에 보관해놨거든요. 그 포격 이후로 이 아이는 그 무기책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고등 2학년이에요. 우리 큰 아이가 고등 2학년인데 아이 꿈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무기 과학자가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북한이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아이의 꿈마저 바뀌어 버렸다는 그런 사실에 좀 안타깝고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대학 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도 연평도에서 포격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북한 학과, 뭐 이런 대학 학과를 가더라고요. 이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무슨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위로할까? 그들의 질문에 무어라 답하실까? 사람의 운명과 꿈을 바꿔놓는 일 앞에서 스님은 말을 아낀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보다 가치가 있을까 다시 자문한다. 법당이라 해서 포탄이 피해가지는 않았다. 당시의 모습에 굳이 손대지 않은 해병대 군법당. 오늘은 선묵 해자 스님이 연평도를 방문한 김에 법회를 하시기로 했다. 불자 장병들이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였다. 스님이 병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서해의 최전방 연평도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불자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군 생활을 하려면 자기 수행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야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미래도 아니요 과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귀하게 살아가는 것.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다. 아홉 시 11시 35분. 12시 차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네요. 차가. 오늘 순례의 목적지는 철원이다. 버스 시간이 가까워오니 길동무가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이고, 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어디 좀 가는 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유, 좀 앉으시죠, 저기. 예, 들어오세요. 네. 스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 아이고, 제가 지금 그 DMZ 다니면서 이렇게 민통선 쪽으로 다니면서 저 평화의 불을 평화의 초를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다녀요. 근데 오늘
여기 아이고 평해초 여기 평화의 초 드려야지. 평화의 초는 어디든 빠지지 않는다. 민통선 마을이니까 예.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예. 그렇게 뭐 때로는 뭐 무섭지 않으세요? 아이 무서운 건 없어요. 네.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하도 오래 사셔서. 예. 처녀 때 여길 들어왔는데 17살에 들어왔는데 아침 저녁 조모를 치는 거야. 군인들이 모아놓고 이런 파악은 뭐지? 인원 파악하면서 얘기해주고 어디 가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근데 그때는 막사에서 이렇게 하고 짓다가 움막 이렇게 진 거 알죠? 그런 데서 짓다가 또 그 다음엔 또 난구도를 비우다가 이렇게 집이라 하고 뭐 가만히 짝 깔고 살았지 뭐. 출입 제한 지역인 민간인 통제선 아래 마을. 입을 것 먹을 것 없던 어른들의 시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개간에 일군 땅이다. 그 덕에 한때 4만여 명까지 거주할 정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곳도 세월의 변화를 거스르지 못했다. 남쪽의 어느 시골 마을과 다르지 않게 인구가 줄었다. 100여 명 사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네들만 살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젊은이들은 도심지로 나가고. 예. 여기 50대 다 넘었어요. 그럼 이 농사를 다 누가 짓는 거예요? 저희가 짓죠 뭐. 힘드시겠다. 네,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81이신데도 아이고. 트럭 다 부리고 농사 지시는데. 예. 아이고. 그러니까 정정하시고 건강하시네. 세월이 약이다.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도 결국 살이 되고 만다. 피가 흐르던 강에 물이 흐르고 포탄이 터지던 땅이 다시 논이 되고 밭이 되고 우린 모두 싸우고 싶지 않다. 행여나 못된 꿈이 찾아올까 선묵 해자 스님이 부처님의 불을 밝힌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깊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삶이란 하나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로 인해 온갖 욕망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난리가 나서 지금 호강하는 거야.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호강하는 거야. 겨울에는 또 밥만 먹으면 이거 비볐잖아. 이거 우에. 이걸 비벼 집에 가서 비벼오라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 만들기가 한창이다.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한 것. 스님 모르지?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옛날 실력이 죽지 않았는데요. 이쁘죠? 진짜 예쁘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부처님의 뜻이 만천하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죠. 아이고 힘들어라. 선묵 해자 스님이 평화의 불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 수고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마음과 먼 길을 다녀온 몸이 지칠 법하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붙여. 이건 내가 등 붙여야 돼. 스님도 연등 만들기에 함께한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의외로 솜씨가 가장 좋다. 해가지고 이거 한 원씩 스님은 노하우가 있지. 옛날에 과거에 많이 해봤잖아. 예. 이건 내가 등 붙여야 돼. 어디다? 보살님 고향이 어디시라고? 그래서 후퇴 때 흥남부도에서 배 타고 넘어왔습니다. 누가 배를 타? 어머니가 저를 가슴에 안고요. 보살님이 그때 태어났나? 50년생이니까 나 9월에 태어나서 일사후퇴 때 넘어왔습니다. 일사후퇴 때. 가까이에도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다.
어떻게 그 연락이 돼가지고 살아 계시다는 얘기는 전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예. 오빠가 살아있다는. 예, 북에 살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이상가에 신청을 했는데 못 이제 찾았네. 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마 생전에 계시다면은 찾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항상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큰 오빠인데. 분단의 아픔은 먼 데의 이야기가 아니다. 염원을 담아 만든 연꽃을 들고 땅을 밟으며 기도한다. 잃어버린 오빠와 헤어진 여동생,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아들과 딸을. 절절하게 그리워하다 돌아가시고만 이 땅의 모든 형제자매와 부모를 위해 연등을 올린다.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은 많다고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아 한다고 했다. 나고 죽는 일이 괴롭지만 진리를 따르면 건널 수도 있다. 세상을 구제하는 열반에 이르면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다. 바다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4월. 강원도 고성의 항구들도 채비를 마쳤다. 고성은 동해안 최북단 어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4월 초부터 조금씩 나요. 지금 봄이 좀 잡히고 앞으로는 이제 방어가 많이 잡혀요.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던 시기에 이곳은 꽤나 활기찼지만 이제는 한산하기만 하다. 실향민 마을 아야진. 함경도가 고향인 분들이 많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 작은 마을 아야진까지 오게 되었을까? 삼척, 중진, 속초 이렇게 왔어요. 왜냐? 곧 통일된다 하니까 가까운 데는 다 따라와서 빠져가려고 그래. 그저 우리가 삼척, 저분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네 삼척에 있었으면 참 너네 잘 살았는데 따라와가지고 너네 고생만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그저 온 거래요. 그게 내일 모레 통일된다. 내일 모레 전쟁이 끝난다. 그걸 따라서 온 것까지 온 거예요. 그점 여기는 안 왔지 우리는. 속절없는 시간이 무던히도 흘렀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리움의 모양은 저절로 바뀐다. 절대 우리 사는 날까지는 통일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 친정아버지가 여기서 50아홉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지금 70살 먹은 아들 2살 먹은 데려냈다. 야 자때가 군대를 가게는 이랬던 게 손지대도 갔다 왔어요. 그러나 유일한 실향민 1세대 이홍택 할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만 말로 해서는 몰라요. 말로 해서는 그럼 모르지 뭐. 말로 해서는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다. 이불 따라 한번 밟아봐도 얼마나 좋겠는가고. 부산에서 시작해 휴전선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 원래 이 길의 마지막은 휴전선이 아니었다. 함경북도 운성이었다.
7번 국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강원도 고성군의 남북 출입국 사무소. 한때 북적였던 곳이지만 11년 전 금강산 총격 사건이 일어나며 문이 닫히고 말았다. 아이고 이거 봐 이거. 이제 여기서 금강산 27km밖에 안 되네요. 아이고 야 이거 정말로 멀고도 가까운 곳인데 이렇게 못 가고 오고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 길은 그 인연의 고리. 금강산 구선봉이 코앞에 있다. 발치에서 남아 금강산을 보기 위해 지난 36년간 무려 2천만 명이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다녀갔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저기 파도는 유유히 파도가 지금 치고 있는데 겉에는 파도가 치지만은 저 물속에는 본류라고 해서 파도도 없는 고요한 그런 곳이 물속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그 남북의 어떤 평화 통일을 발언하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그 평화를 간직하고 있지 않나. 지금 남북이 겉으로는 저렇게 파도를 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파도가 없는 고요한 평화 정착의 시대가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네. 겨울 속에서 봄을 보듯이 선묵 해자 스님은 거친 파도 아래 잠잠한 바다를 본다. 경기도 파주의 전방지대. 오늘 선묵 해자 스님의 기도처는 유엔사다. 한국과 미국의 군부대가 함께 있는 공간이다. 이 유엔 군법당의 이름은 무량수전. 영원한 빛과 생명이 있는 평화로운 곳, 유엔사 무량수전에도 스님은 평화의 불을 봉안해 놓았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사엔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참전용사 위패가 모셔져 있다.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분단 75년. 같아지려고 하면 멀어진다. 그러나 같이 가려고 한다면 가까워질 수 있다. 지금 이 철책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걷어지고 언젠가는 평화의 불을 모시고 그 북녘 땅에 갈 날이 가까워지겠죠. 갈수록 점점. 저는 그런 바람으로 평화의 불을 밝히고 이렇게 전방으로 다니면서 평화의 불을 밝히면서 항상 이 평화의 불의 기운이, 평화의 불이 저 북녘 땅 평양에도 하루빨리 갈 날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하나니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거울 삼아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라.